우리 교회 새해표는 동행입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의 동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텐데,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의 동행, 그러니까 교회와 동행, 세 번째는 복음 운동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동행, 거룩한 밀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동행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었다, 또 그때는 좀 하나님부터 멀어졌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영적 이상 신호,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것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맨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 시야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거든요. 이분도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 한번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더 잘 사나?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가? 이런 이제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회의가 일어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아삽도 이제 그런 갈등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더 커 보이고, 반면에 나의 경건한 삶은 자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이상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정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spiritual sensitivity, 영적 민감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힘이 자꾸 약해지고, 반면에 감정은 계속 날카로워집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 시인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마음 안에 이유 없는 불안감,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 분노,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가 당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는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시돋친 말이 나갑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말에 가시가 돋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좀 이건 이 시인의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해 보면 좋겠는데요. 22절 볼까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알지 못하는 그 우매무지하면서 내가 짐승같이 산다. 짐승같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내 욕구와 욕심과 욕망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거 먹어야지, 저거 내가 가져야지, 이 사람은 밀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 본능적인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들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내 본능과 욕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요. 이게 벌써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져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포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인기나 명예, 쾌락, 근데 그걸로 다 채워지지가 않죠. 이 공간은 채우려고, 그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 공간이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더 깊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과 이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자꾸 드라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쭉 가다가 절벽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멸망이 아니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우리가 자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이상 문제를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요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불안하고 분노가 잘 사라지질 않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억울하다. 이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 이것도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지며 분별하면서 판단하는 판단력은 자꾸 약해지고 본능과 욕심 여기에 제가 지금 계속 쫓기듯이 그냥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내 안에 이 공허함은 오히려 더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됩니다. 서서히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자꾸 비교의식이 커지고 예배 자리가 무미건조해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자꾸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 위험 신호죠. 이게 왜 위험 신호?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면 이게 너무 멀어지면 돌이키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돌이키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기가 경험한 것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지 이 내용은요 역사를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영적 레슨입니다. 아삽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밀착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23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았나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또는 시련,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이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가잖아요. 야, 여기는 굉장히 험한 산이니까 너희 산길을 가는 동안 아빠 손을 꼭 잡아야 돼. 손 잡고 갑니다. 그런데 아빠 손 잡고 가다가 이 어린 아들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려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아빠 손을 놓죠.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 손을 더 꽉 잡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내 믿음이 크고 내가 누구보다도 determination,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멀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실 때에 뿌리치지 말아야 돼요. 붙드시는 그 손을 내가 꼭 잡아야 돼요. 이걸 잡고 뿌리치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겠다 하다가 보면은 멀리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 번 이상 워닝 사인이 갔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인이 여러 번 갔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드시는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은요, 내가 줄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붙드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374장 찬송가 보면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374장 1절만 하겠습니다. 374장 1절, 나의 믿음 약할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를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이게 24절에 아삽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25절에 보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모하냐, 또 무엇을 사모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가까이 가게 돼 있죠. 생각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 따라다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렇게 재미없는 학창 생활을 보내셨어요? 자, 내가
좋은 느낌을 갖고 저 사람과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도 자기 집 가는 버스가 아닌데 그 학생이 타는 버스를 따라 타요. 예?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000원 버스 안에서도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밀치고 다가갑니다. 왜? 이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예. 인기, 누구나 다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돼. 왜? 내가 인기를 사모하니까. 권력, 명예,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중요한데, 아삽이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불의하고 악인인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려서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니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밀착되어 가기 시작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밀착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밀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0,000원 버스 타게 되면 다 밀착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죠. 밀착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다는 것이죠. 사모하기 때문에. 이 밀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마음이 쇠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안에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결핍이 느껴질 때, 물질적인 것이다, 또 출세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면의 결핍이 느껴져서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결핍이 느껴질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옮겨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삽이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는 오히려 아니지, 이거는 일시적인 거, 언젠간 다 사라질 거, 썩어질 것들인데 내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착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돼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젊은 세대는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학교 가면 교실에 뭐가 있나 하면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그 난로 하나 가운데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난로 가까이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이번에 시험 잘 본 점수대로 난로 가까이 앉힌다. 그것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난로 가까이 앉아. 여러분 그 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저기 있어. 내가 여기서 춥고 떨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난로가 저게 뭘로 만들어졌냐? 저의 그 열이 어느 정도냐? 저 그 열기가 얼만큼 거리를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분석하고 앉아 있겠어요? 무조건 난로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온기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죠. 이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악인들은 이 난로 멀리 떨어져서 이것도 껴있고 저것도 껴있고 다 했지만 여전히 추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밀착하게 될 것이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밀착, Holy Intimacy죠. 그런 동행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17절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절에 이 아삽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에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거, 그 종말을 내가 볼 수 있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적 안목을 상실했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한 밀착을 우리가 이어나가려면 그것을 회복하려면요. 성소의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 개인적인 성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그걸 요즘은 큐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10분이라도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은 더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는 과거에도 늘 강조되어 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요즘은 더 하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나 혼자 있어도 내게 들어오는 이 소음이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안목을 우리를 꽉 누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하나 재밌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올라오잖아요. 요거 재밌어서 한번 봐야지 했는데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나 하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다 바라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어져야 되고 저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성공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장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를 세상적인 안목으로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다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그 종말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 종말은 다 바닥나고 마는 것이에요. 돈 좀 일찍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늦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한 10분만이라도 내 개인적인 성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삽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안목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밀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광고 드렸지만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신청하세요. 이 말씀의 줄을 놓지 말고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내 안의 감정,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려 가지고 내 감정이 좀처럼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기서부터 가시돋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 번째, 화살 기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화살 기도. 뭐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이거 놓고 우리 중보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나아가서 오늘은 작정하고 내가 그래도 한 30분 기도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기도 말고 이 화살 기도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도 마음을 먹고 이제는 이 유혹의 시험에 다시 들지 않겠다 했는데 다시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 매 순간에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쏘아 올리는 기도를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나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일상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인식하게 되고 훈련이 됩니다. 화살 기도 하셔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고가 난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급히 결정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혹이 부딪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화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는 아삽이 뭘 얘기하나 하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 은혜, 사건, 그 사실을 내가 전하겠다, 나누겠다. 어디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는 그저 혼자 조용히 내 신앙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조용히 신앙 지켜나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쇠퇴하고 말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물론 개인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공동체로 불러요. 교회로 불러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셀그룹이니 목장이니 그 소그룹을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은사동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동산이에요. 거기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걸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 내가 화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즉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삶을 얘기하잖아요, 소그룹에서.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모두가 다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거룩한 밀착을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아직 교회 은사동 새로 개편해가지고 지금 많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졌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라도 하세요. 의무적으로 하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 거룩한 밀착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분 나의 성소, 하나님과의 만남.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오늘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그리고 화살 기도. 매일 삶의 순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급히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공동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룩한 밀착을 이루어나가는 동행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그 강철 왕, 강철 부자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이분의 사무실 벽에는요, 평생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이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실화입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이제 바다에 그 썰물이 되게 되면 거기 정박돼 있던 배가 그 갯벌에 그냥 흉측하게 처박혀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떠 있던 게가 썰물이 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갯벌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처박혀 있는 배, 아무 쓸모없는 배같이 보이지만 밀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다시 바다 위로 뜨게 되죠. 그리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걸 늘 바라봤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내가 낙심되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저 배와 같이 지금 내가 갯벌에 처박혀 있는 인생 같아도 밀물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날에는 나는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갯벌에 처박혀 있는 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동행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망망대해를 향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삶에 갯벌에 처박힌 선박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시 흘러들어올 때에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동행, 거룩한 밀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